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지금 방송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씩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했다.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세우다, 또 건립하다, 또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나, 히브리어의 카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운 자,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인이라고 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아들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운 자, 뭐 건립하는 자, 획득하는 자, 회복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뭐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벨입니다. 아벨. 근데 이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조금 좀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은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아벨에게 지어줬을까?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24이다 또는 증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발, 이게 유인물에 나왔지만 하발이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증발하다, 24이다. 그러니까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리는 아침 이슬처럼 허무함과 허탄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에게는 세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왜 둘째 아들에게는 허무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아담은 이름을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벨을 소개할 때, 자 보세요. 아벨을 소개할 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그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요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을 하는 과정들을 쭉 보니까 가인의 그 성장 과정을 쭉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의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인 줄 알았다고요. 회복하는 회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가인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절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무력함,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허무함과 허탄함 속에서 야, 허무하다, 허탄하다, 아들을 낳아봤자 이거 아무 소용 없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아벨. 허무함, 허탄함, 이런 증발해버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벨이란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취향대로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요, 그렇죠,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3절 시작하는 부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딱 그냥 나오잖아요. 처음에 뭐가 있을 거예요? 세월.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 그 다음에 뭐예요? 후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월. 근데 이 세월은 한 날, 그러니까 하루라는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욤이에요. 욤. 근데 그 욤이라는 단어가 쌓이고 쌓여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야밈입니다. 야밈. 그러니까 하루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날이 되죠. 이것을 날이라고 말하는 욤에서 여러 날이 되니까 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날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밈이라고요. 야밈. 그게 뭐냐면 세월이에요. 그게 세월. 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이라 했죠. 지난. 근데 지난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캐츠예요. 캐츠. 근데 이 캐츠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끝난다, 마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캐츠예요. 캐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후에는 히브리어로 와예히예요. 와예히. 근데 와예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열매와 결과가 나온다. 열매와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들을, 이 세 가지의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떤 지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농사일로, 어떤 사람은 양치는 일로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지켜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딱 이 모습만 보면은 특별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가인의 모습을 잘 들으셔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아벨에게 딱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인의 모습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아벨의 모습에 가인의 모습을 딱 비교하면 가인의 모습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자, 가인과 아벨은 요즘으로 따지면 지금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죠. 그렇죠?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별 차이도 없고
별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사실에 굉장히 눈에 띄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자, 첫 번째, 그가 드렸던 제물이 뭐였습니까? 그죠? 양의 첫 새끼였어요. 양의 첫 새끼. 근데 이 양의 첫 새끼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빼코라예요. 빼코라. 좀 웃긴 말이죠. 빼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빼코라예요. 근데 이 빼코라라는 단어는 단수형이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복수형이에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마리를 드린 거예요. 여러 마리를.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빼코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뛰어난 것,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키웠던 양들 중에 최고의 것, 아주 좋은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동시에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드렸죠? 그죠? 그 기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기름으로. 여러분, 기름은 히브리어로 헬레브예요. 헬레브. 근데 헬레브는 일반적으로 지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 덩어리, 그 기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찌고 기름지다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아름답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헬레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장 좋은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소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돼지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부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름으로. 그러므로 아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인은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이 지금 얼마나 무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지금 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서 딱 비교가 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드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드렸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보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하, 하나님은 결국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좋고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뭔가를 좋은 것을 많이 바쳐야지.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오늘 창세기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졌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셨어요. 받지 않으셨다고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또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로 나갔느냐? 믿음으로 나갔어요. 뭐로 나갔다고요? 믿음으로. 가인은 그러면요? 가인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죠? 믿음 없이 그냥 나간 거라니까요. 믿음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아침에 제가 전사님들과 함께 항상 늘 경건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 경건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전사님들과 제가 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소속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 그러니까 항상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육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죄에 속해 있는가? 항상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가인은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속한 자가 돼야 된다. 가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됐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계속 죄에 속해 있었어요. 악한 자의 자리에 속해 있었다고요. 마귀의 자리, 사탄의 자리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전에 가인과 같이 죄의 자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 줄 믿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속은.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향력이 있어요. 죄는 영향력이.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두 번째로 어떤 속성이 있느냐? 확대되는 속성이 있어요. 커져가는 속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죄의 출발이 결국 4장에서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죠? 확대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5장, 6장, 7장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는 이렇게 확대된다니까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제물을 앞에 세우고 사람의 동기는 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있죠.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어요. 잘 보세요. 먼저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죠?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제물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려지는 제물이 크고 작고는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이 헌금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구역 예배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죄에 속해 있으면서 악한 자리에 속해 있으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날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두 렙돈, 요즘으로 환산하면 2,000원도 안 되는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헌금으로 낸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지만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죄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을 얼굴 표정이 변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안색이 변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팔입니다. 나팔. 근데 이 나팔은 어떤 뜻이 있냐면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떨어지다. 그러므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떨어졌다. 여러분, 얼굴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요? 그죠?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시험 못 볼 때? 제시할 때? 여러분들도 가끔씩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죠. 저랑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써야 되니까 괜히 들지 마시고 갑자기 다 고개를 드시네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결국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고개 숙이고 막 있는 힘껏 다 가리고, 그죠? 다 가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고 숨기고 난리를 쳤죠.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가인의 얼굴이 변했다는 건 뭐냐면 가인의 얼굴을 숙였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가인이 분명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인은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그 동기를 다 아시고, 야, 난 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지금 죄가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요? 집어삼키려고, 마치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는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다스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베네시트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끝내 이 가인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냐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말하고 이렇게 나오죠. 말하고.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는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근데 아마르는 단순히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에게 가가지고 동생아 우리 저기 들에 좀 나갈까?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마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위를 가지고 강권하여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강권하여 말하다. 근데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오히려 혼냈죠. 근데 무슨 가인이 지금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빌려가지고 아벨을 들로 억지로 끌고 나온 겁니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이 말하고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하고에. 이 아마르라는 단어에 다 나오고 있다고.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쳐 죽이니라.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숨어 있다가 가인이 숨어 있다가 아벨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발적 살인입니까? 계획된 살인입니까? 그게 계획된 살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이걸 보면은 여기에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유인물에도 써놨지만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나와요. 와우 계속법.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이 8절에 딱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이 말은 뭐냐면은 가인의 살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가인의 살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가인처럼 충분히 살인할 수 있고 살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너무 충격적입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사람을 가인과 같이 쳐 죽여야지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살인은 정말 사람을 쳐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도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를 쭉쭉쭉쭉쭉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사실은 다 가인의 자리에 다 있었어요. 가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옮겨진 대로 살아야죠. 소속이 바뀌었다니까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옮겨진 대로 살아야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의 자리로, 가인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좀 들통나야 돼.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왜 복된 자리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들통나야 된다고요. 사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이게 다 들통났어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다 들통났어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인식하고 감동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아벨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베네시트 엘로임 요거 하나 붙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야,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생각이 그렇구나. 너의 동기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다고, 염려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죄인임이 딱 들통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숨어버리고 결국 더 큰 죄, 동생을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배란 가인의 걸음으로 들어왔다가 아벨로 일어서는 것이다. 저는 이게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죠. 많은 예배자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수요일날 이 저녁에. 그러나 이 예배자 중에 이 많은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던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가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결국 가인의 모습으로 일어서고 있다고요. 이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인됨이 들통나면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가인도 그때 회개했으면 된다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숨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여러분 가인됨이 우리 가운데 들통나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정말로 아벨과 같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좀 찾고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